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최근에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 언제 최근에 나는 눈물을 흘려 보았는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언제 가장 눈물이 나는지, 내가 기뻤을 때나 아니면 슬펐을 때나 아니면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언제 나는 평소에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모두 다 그렇다 그러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사람들에게 보이게도 그렇고 보이지 않게도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기쁘거나 슬프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이 눈물을 흘린다. 이 신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연스러운가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신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하죠. 우리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신이 눈물을 흘린다, 그건 뭔가 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이 뭐예요? 신은 강하고 이미지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부처가 눈물을 흘렸다, 마호메트가 눈물을 흘렸다,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종교에서 신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쉽게 말하면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뭐를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3주째 계속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이 지금 어떤 내용이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사건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알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부분을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이 친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셨죠. 그것이 참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어요. 친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급한 일일수록 빨리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님은 서두르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도착을 했는데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나 지나서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시체가 부패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어요? 마르다를 만났잖아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셔서 마르다를 만났어요. 이제 오늘은요, 또 다른 여인 한 사람은 다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오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먼저 오늘 예수님의 눈물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이 28절에서 30절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면 그 자매 28절에 보면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반응이 뭘까요?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를 만나고 그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나고 나서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에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마을 입구에서 마리아를 부르셨을까?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까지 오셔서 성전까지 오셨지만 여기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마르다를 만나고 바로 마을에 들어오실 수 있었지만 마르다와 만났던 그 장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대로 계셨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바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 32절도 계속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이제 오셔서 마르다와 대화를 하시고 이제 마리아를 부르셔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어때요? 기쁩니까? 슬픕니까?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주저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리아를 위로해도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언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막 뛰어왔단 말이에요. 막 뛰어와서 그 예수님이 서 계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멀리서 뛰어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장면을,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마리아가 그 마음의 상태에서 예수님께 가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마 그 앞에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뛰어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그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주께서 마르다하고 똑같이 얘기하죠.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정말 슬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만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마리아가 어땠을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동안 정말로 꾹꾹 참았던 눈물이 터지면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전에 언니와 똑같은 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의 설교문을, 이 부분을 쓰면서요, 여러분들이 예상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건데, 정신을 좀 차리라고. 아마 이런 장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집중하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력해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 좀 공감 좀 해줘. 그렇구나. 근데 다들 그냥 뭐야, 혼자 감동하고 있어.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정말 마리아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좀 공감이 되세요? 정말 누군가를 정말로 보고 싶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서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냥 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이 마리아가 울부짖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묵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지금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억울하거나 힘들어서 참고 또 참고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방금 전처럼 엄마가 돌아온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자하게 웃으면서 우리 딸 잘 다녀왔어? 그 한마디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주는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혹시 감정이 무너졌던,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본 경험이 있는지.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참고 있지 않나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 있지 않나, 이 울음을 참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억울해도, 어차피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서 울어봤자 뭐만 돼요? 바보 취급밖에 안 받는 거야. 사회적인 낙오자밖에 전혀 공감이 안 해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꾸역꾸역 지금도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참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꾸역꾸역 지금 인내하고 억누르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처럼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펑펑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계속 말씀 33절에서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온 그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같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 안에는 뭐가 담겼을까요? 그들의 눈물 안에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과 그로 인한 마음의 정말 괴로움 등이 모든 인간의 애환이 담긴 눈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3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앞에서 봤던 예수님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 하나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엄청난 뭐예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죽은 나사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면 되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살려주면 되잖아요. 나사로야 그냥 나오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35절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나왔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감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흘리신 눈물의 첫 번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공감의 눈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말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은 그저 하늘 위에서 명령하고 내가 너를 뭐 지켜준다, 통치한다, 뭐 하늘 위에서 그렇게 명령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그분도 똑같이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신이, 왜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왜 함께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인들은 다 알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프고 슬픈 모습에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 굳이 그냥 살아나라 하면 끝이잖아요. 신의 능력으로 그냥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슨 눈물? 공감의 눈물이라는. 마지막 두 번째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근본적 문제, 죄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33절에 보면 그 우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어떻게 했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슬프셨다, 마음이 아프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비통이 여기다, 비통하다라는 단어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 이 동사인데 신약에서는 5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엠브리마이마오, 비통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보통 어떤 의미냐면 경고하는 의미나 격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슬픔에도 공감하시는 공감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컸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왜 화가 나셨을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과 사망, 그리고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이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빠잖아요. 저희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덩치 큰 막 형들한테 막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아빠한테 왔을 때 제가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아빠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창조 시대부터 죄로 인해 무너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이들을 무너뜨린 원수 마귀들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결국에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신 예수님은 끝내 35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봤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다크리오라는 동사인데 33절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과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린 것이 다른 단어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때 그냥 이제 펑펑 울고 그런 눈물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다라는 이 원어의 다크리오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우는 동사와는 달리, 한번 따라할까요?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의 삶 속에 사망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소리 없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는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은 뭐하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죄와 죽음,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럴 여유조차 없어요.
참고 또 참고 꾸역꾸역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6절에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죄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물 흘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사랑과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슬플 때는 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울 때요, 주님 앞에 우시기를 바래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보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앞에, 오늘 이 마리아처럼 아까 그 영상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힘듦과 외로움과 막막함 다 내려놓고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마음 놓고 펑펑 우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분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